어느 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노라 했을 때 헤롯은 큰 위기가 왔다고 느끼게 됩니다. 유대의 왕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자신의 왕좌가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 일로 헤롯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메시아인 유대인의 왕을 죽여서 후환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고 장소를 알려주기로 한 동방 박사들이 연락도 없이 돌아가 버리자 헤롯은 군대를 동원하여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찾아내어 모두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속히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리하여 아기 예수님은 죽음의 위험을 피하여 속히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위급한 때에 애굽에 가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자손들도 가나안의 7년 대흉년을 피하여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시대와 중간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는 주민의 5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화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유대의 분봉왕 헤롯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예수님의 가족에게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애굽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도피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의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기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난 생활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위급한 때에 애굽에 가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포로시대와 중간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모든 제국의 사람들은 새롭게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므로 호적을 위해 본적이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금 징수와 군역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의 자손이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족보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가문의 본거지에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셉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나사렛을 떠나면서 여행 준비를 단단히 했겠지만 애굽으로 피난 갈 준비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갑자기 급하게 피난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박사들이 가져왔던 선물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큰 부피가 나가지 않으면서도 값이 나가는 그 선물들은 갑작스러운 피난을 위해서 아주 요긴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과 헤롯 왕의 유아 사례는 모두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하신 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했습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피난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아이들을 살해한 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는 말씀에 대한 성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된 말씀의 성취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의 세력은 스스로 행한 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는 반면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하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학교를 거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각각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믿음으로 수용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려하고 잘 갖춰진 집에서 천사들의 영광스런 나팔 소리와 함께 아기를 출산하게 될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육아와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는 최고와 최상의 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져 갔던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강행해야 했던 긴 여행과 머물 방이 없어 짐승의 우릿간에서 맞이해야 했던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출산 직후에 몸조리할 시간도 없이 바로 이스라엘을 떠나 이집트로 향해야 했던 망명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 길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적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이 대견한 처녀와 그의 가련한 남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산후조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만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일어나 이집트로 떠나라. 다시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렵고 힘들며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이들에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산만하고 나약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언약 백성으로 나약한데도 수메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문명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들의 문명과 부와 아름다움에 이스라엘이 흡수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임에도 이스라엘은 주변 제국의 정치 문화 종교의 힘에 쉽게 지배당하는 연약함이 늘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영적 중심이 견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사사시대 200년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활동하던 주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 주변의 성공적인 민족들, 세계 정상급의 민족들과 같아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정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많은 부작용과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굳이 왕정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첫 번째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누리고 사수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광야 학교를 거치지 않는 왕이었기에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확실하게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하시는 인물을 예비하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자라면서부터 집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존재감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어린 시절로 인하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거치며 부모님이나 형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대 시절에 차기 왕으로 지목된 다윗은 그 이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그 인생이 좀 풀리는가 싶었는데 오히려 본격적으로 고통스런 광야 학교 인생길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느리던 군대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의 바위 틈에서 동굴 속에서 기거하며 오랜 시간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참 많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었습니다. 비굴하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목숨을 건졌던 적도 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 버거울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삶이었을까요? 분명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왕은 고사하고 목숨도 겨우 연명하고 다니는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단련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한 이가 다윗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깊은 광야 학교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과 모든 볕단들이 자신의 볕단에 절하는 꿈을 꾼 뒤부터 삶이 꼬여가기 시작했습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인정받고 살만해지니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광야 학교를 13년 동안이나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달픈 삶이 끝나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이 13년 동안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유를 비로소 깨닫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달픈 노예 생활 속에 거하게 함으로써 집중적인 재무관리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나아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통해 만난 정치범들과의 만남 속에서 인사관리와 정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결과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고 관리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준비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위와 같이 오히려 감사에 가까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는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집트 망명의 궁극적 원인은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는 헤롯 왕의 유아학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족의 이집트로의 망명 생활은 분명 역사적 사건이며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중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애굽의 출애굽 사건 이후 1400여 년이 지나서 인류의 영원한 구원 사역의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바로 왕과 같은 헤롯 왕이 유아학살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의 땅에서 이끌어내었듯이 모세 사역의 상징이 되는 예수님이 장차 죄로 인해 죽게 된 인생들을 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굴레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암시를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다리를 놓아 구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징조를 예수님의 이집트 체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에게 있어는 구원이라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 가셔야 했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마리아와 요셉 역시 이 광야 학교를 통해 자라가고 준비되어 가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른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품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자녀들의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들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육의 대상인 아이들은 부모가 품고 담아내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대상들입니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가슴 속에 비로소 내게 너무나도 버거운 아이들이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육의 과정이야말로 반드시 거치는 또 다른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입학한 부모들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을 양육하기엔 너무나도 작은 가슴이었기에 그들을 위한 특별한 광야 학교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 허락하셔서 옮긴 직장이며 학교이고 결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입학하게 하신 당신의 광야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넘쳐나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거치는 해독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멋진 정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재련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하는 말이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아기 예수님은 애굽에 안전하게 숨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마침내 죽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참으로 무상합니다. 무너지면 쉽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내장이 썩는 중병에 걸려 아주 끔찍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난폭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아들까지도 죽인 비정한 인간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헤롯의 잔인함을 빗대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개가 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답니다.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수많은 아기들을 학살한 인간이 어떻게 멀쩡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으면 자기도 끔찍하게 죽는 법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자신도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곳이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가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한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요셉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알려지게 됩니다. 메시아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 나사렛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며 왕의 고향이지만 나사렛은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면서 동시에 나사렛 출신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광야 학교를 거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피난 사건을 통해 볼 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도 계획을 가지고 순서대로 일을 하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나무와 풀과 채소를 그리고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자연의 환경을 갖추고 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설계도에 따라 일을 하나하나 진척시켜 나가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아기를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아라비아 복음서라는 외경에 보니 예수님은 3년간 애굽에서 지냈다고 말합니다. 하여튼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예수님의 가정이 피난하는 과정에서 요셉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허물을 가려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사려가 깊고 생각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늘 교통하였던 사람이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깊이 생각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